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어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를 주께서 목사로 부르시어 이제 기도원회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라, 몸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저에게 하셨는데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을 터인데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하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부름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개척을 할까요? 교회 이름은 어떤 교회로 할까요? 하고 이렇게 주님께 하나하나 여쭈며 또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이제 종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하고 이제 저의 마음의 소원 또는 주님의 소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몸을 이루라 라고 주신 말씀, 그것이 저에게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부부와 가정을 이룬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몸이라는 의미가 쉬우면서도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날마다 겪는 것이 참 내 속에서도 나왔지만 어떻게 저럴까라는 일을 겪습니다. 또 나는 또 내 속에 있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존재가 타자를 받아들이고 몸을 이루라. 그렇죠. 눈이 뼈서 사랑에 빠졌을 땐 뭐든지 다 들어주고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공약이죠. 공약. 빈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작심삼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사라진 옛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점점 이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식어지고 관계는 어려워지는 것이 제가 겪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달음 때문에 주례를 쓰면 사랑해서 결혼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결혼하라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주례를 꼭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주님이 명하셨을 때 몸을 이루라.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순종하며 이제 기도원회가 금식을 하며 주님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 더 많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주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혼자 다 할래? 저에게 필요한 은사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에게 주신 단어는 딱 이 한 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입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11사도가 하나가 되었는데 사실은 베드로와 11사도 12명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 두신 주님이 그 베드로와 11사도의 머리가 되셔서 그들이 몸이 되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은 단순히 주님의 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로 우리 몸으로 가르치십니다. 너는 참 중요하다. 그런데 심장이다. 그런데 심장만 가지고는 몸이 되지 않는다. 심장만 중요하지 않다. 위도 중요하고 콩팥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똥구녕도 있어야 된다. 그 모든 것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어질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연합이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 자기 목회하려고 하고 다 자기가 목사하려고 하고 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또 목사한테 주도권 안 뺏기려고 그런 일들을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목사는 또 목사의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기싸움을 합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집안의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는 입으로 말하지만 모두 몸으로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뱀이 대가리를 쫙 쳐들고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혀를 내미는 모습처럼.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저 모습은 뱀 대가리가 머리를 빳빳이 세우려는 모습으로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권총 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 룰렛도 아니고 이 머리를 쏴 죽이고 싶어서 날마다 죽노라를 저는 머리에 권총으로 이 쏘는 그 신용을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 맨날 근데 헛방만 쏴요. 총알이 안 들었나 봐요. 쏘는 신용만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찬양하는데 저한테 이 마음을 너무 강하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약속대로 우리 전도사님의 자리를 이렇게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아주 사전 예고도 없이 제가 확 뺏어버렸습니다. 이런 못된 종이. 그러나 그건 따로 제가 사과를 하고 또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일 금요 설교는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자, 저한테 주신 감동은 이거예요. 오늘 우린 찬양을 합니다. 어제도 찬양하고 또 날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저도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하려고. 그렇죠? 저는 찬양 사역자는 아니지만 찬양은 우리 모든 신자의 가장 큰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시간은 성도로서 제가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최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중에 우리 합창단으로 있는 우리 한 자매가 우리 동산에 들어와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따 특송을 준비하고 아까 연습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직업이 찬양을 하는 합창단원 솔리스트들도 그 자기의 맡겨진 그 찬양과 곡을 소화하고 또 올려드리기 위해서 회중 앞에서나 또는 발표회나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매번 식사를 하지만 그렇죠. 습관을 따라 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제일 맛있었으면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과 여기 맛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도토리 막국수집에 갔는데 제가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저를 데려간 우리 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혼을 냈어요. 넌 나쁘다. 이렇게 맛있는 집을 이제야 나한테 데려오니 너는 참 나쁘다. 저의 맛있다는 역설적인 고백인데요. 이렇게 맛있어서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또 손님들을 데리고 여러 번 가는데 왜 첫 번째는 120점이고 그 다음에는 100점이고 그 다음에는 80점이고 이게 맛이 날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 음식은 똑같지만 제 입맛이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저는요 참 나쁜 습관이 있어요. 왜 요건 120점이네. 자꾸 제가 그 맛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주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해도 이번엔 제대로 됐는데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요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발표를 할 때도 그날 베스트이길 원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되면 만족을 하는데 우리 이런 표현 오늘 죽 썼어. 오늘 망했어. 몸의 컨디션인지 날씨 탓인지 또는 무엇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렸는지 이게 매번 똑같은 곡을 매번 똑같은 음식을 해도 이게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할 때 저한테 주님이 은사를 달라고 할 때 너 혼자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몸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제가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하는데 저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는 일은 이제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거야. 이래 열심히 하죠. 어느 목사님들이 어느 교인들이 열심히 안 하려고 난 망칠 거야. 나는 이거 대충 할 거야 하는 건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아닌데 이건 좀 잘 됐어. 근데 더 잘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수가 노래 한번
발표하기 위해서 1000번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도전이 됐어요. 음악하는 장한남과 뭐 이런 자매의 어떤 인터뷰인가에는 곡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연주곡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 악보를 다 외워서 하네요. 악보는 놓지만 악보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난 그때 고개를 들질 못했어요. 제가 중이 되려고 했던 목사라 중이 됐으면 큰일 날 게 딱 하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는요. 84,000경, 그 불경이 84,000경이라는 말에 제가 큰일 날 뻔했다. 84,000경을 내가 이걸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는데 우린 성경은 너무 감사하게 한 권 주신 거예요. 근데 한 권도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자기가 발표하는 그 음악을 제대로 소화하려고 아주 수백 번 연습하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려고 막 피나게 연습을 한대. 어린 연주자인데도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그 곡을 그냥 다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것이 완전히 자기 안에서 녹아질 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이것이 내 안에서 체질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인데 저 어린 연주자도 지금 그 연주곡을 몇 개가 아니라 많은 곡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성경 한 권 주셨는데 하나도 제대로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 이런 우리의 실력이죠. 우리의 중심이죠. 그런데 주님한테 제가 뭘 기도했냐면 이게 주제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교회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본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본대로 하거든요. 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화랑할 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그림이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진짜를 많이 보면 탁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개그맨이 너무 진리를 해서 척 보면 앱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예요. 척 보면 알 정도가 되려면요 어떤 수준이어야 되냐면 그것을 잘 알면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아무리 봐도 몰라. 아는 게 영생인데 주님이시다. 주님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분별이 탁탁 와야 되는데 이건 2단, 3단, 4단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설교에도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아마추어도 아니고요. 그건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할 때 얼마나 정교하게 가짜를 만들어놨는지 전문가도 속이려고 가짜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그래서 가짜의 세계도요. 탁 A부터 등급이 있대요. 이태원에 가면 그 명품 가방을 짝퉁도요.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가짜는 엄청 비싸대. 그림도 정교한 가짜는 가짜 가격이 엄청 비싸요. 진짜랑 너무 구별하기가 힘들대요. 근데요 여러분 사단이요 왜 사단인 줄 아세요? 초단, 2단, 3단, 4단 등급이 뭐예요? 주님 흉내 내는데 얘네들 수준이요 턱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데 어떻게 속인다? 아주 정교하게 속인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는데 속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들었는데 이거 고려 청자인 줄 알고 이 부모한테 아주 막 애지중지했는데, 야, 이거 진짜 이제 중요할 때 이걸 팔라고 하는데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망해서 우는 걸 내가 봤거든. 열심히 믿었는데 너는 누구니? 난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건 너무 당연해. 그런데 평생 주여 주여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잠깐 갔더니 장안의 유명한 목사들을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도 모른다고 그랬다는 그 간증이 저는 전도사 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은사를 달라는 기도보다 더 많이 기도한 건요,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근데 미혹을 분별하려면 이건 내가 실력이 이건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 실력은 주님 실력이야. 주님은 척 보면 아시는 분이고 제자들은 계속 속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몰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붙들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목사들이 열심히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이 나는 그들을 모른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주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게 프로 수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내 수준으로 내 말씀이 네 말씀이 되고 내 능력이 네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레슨을 해서, 그죠? 연주자가 제자를 레슨을 해서 어느 수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자를 만드는 게, 여러분, 이게 제자를 거두는 스승의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진짜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수준이야 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걸 봐야 우리 이거 아니구나. 진짜를 알아야, 진짜를 많이 보면 가짜를 분별한다. 근데 유사무사 하면요, 도토리 기재기 하면 다 속는 거예요. 애꾸는 끼리 사는 데 가서 두 눈 뜨고 오면 그 두 눈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신 거야. 예수님이 진짜인데 다 가짜들 세상에서 내가 진짜야 하고 바리새인들이 내가 진짜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진짜가 가짜가 돼버렸네. 자, 주님한테 진짜가 뭔지 보여주세요. 제가 이상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한테 은사 달라고 기도했다가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주님이, 이게 주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인데, 교회는 주님이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침례교, 감리교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 주님이신가? 교회가 이게 교회 맞나? 주님이 안 보이시네.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네.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네. 주님이 역사 안 하시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요. 목사가
이게 주님이 보낸 종인가에 대한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박사냐 아니냐 뭐 이런 거나 따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를 막 따져야 되는데 뭐 설교가 좋았니 안 좋았니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이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이 작금의 이 교회가 그 현신의 권사님한테 내 그들을 모른다. 여러분 목사를 모른다고 하면 그 교회는 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가 가짜인데 그 안에 진짜가 얼마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면 나와 함께하는 교인들은 나 이게 또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가짜면 여러분만 지옥 가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짜 목사는 그 지옥에서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 여러분의 소명을 분명히 하라고. 그래서 집회 가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목사의 교인이 아니라고. 목사한테 충성하지 말라고. 교회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고. 교회에 충성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주님이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게 교회다. 이게 뭐예요? 야, 진짜 교회에 예수님만 보인다. 예수님만. 그걸 어떻게 나타낼까? 오늘 찬양을 하는데 이게 찬양이구나. 하늘에서 진짜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받으시는 찬양이 이게 찬양이구나. 난 갑자기 그런 소원이 막 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찬양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찬양을 맛보고 싶어요. 이게 교회다라는 걸 보여달라고 내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건 너무 맞는 기도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답인데 어려워. 정답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증명할까? 어떻게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감동이 오는데요. 이게 찬양이다라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말씀이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준비 없이 올라가도요, 막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20몇 년을요, 말씀에 대해서 과정을 얼마나 저를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제가 안다고요. 은혜 받은 말씀을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번 주에는 3가지의 은혜를 주셨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정리해서 요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거 말고 갑자기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책에서 본 적도 없는 어느 본문을 강대상에서 딱 지목하며 이거 전하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 나는 멘붕은요, 맨홀에 가다가 푹 빠졌다가 멘붕 같아. 갑자기요, 어떠라고요. 들은 풍월이라도 있으면 참 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지. 저 목사님 그러면 힌트. 그러니까 요리할 때 재료 해갖고 뭐예요? 적당히 응용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언변이 좋으면. 그런데 들은 근거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런데 말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 진짜 자기 부인해야 돼. 주님이 하세요. 늘 주님이 하세요죠. 근데 머릿속에는요, 계속 뭐가 움직여요? 내가 가진 것을 붙들고 해요. 주님이 말씀 안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서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세워서 말씀 전하는 훈련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라고 시켰어요. 응? 그렇게 하면 좋다. 그래도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참 나쁜 목사예요. 응? 왜? 창피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있으면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는 내가 뭘 했는지 몰라. 딱 한 번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설교를 맛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20년이 흐른 저 3층에서 시편 1편 말씀을 할 때 갑자기 쏟아져 나왔어요. 난 지금도 그날 뭘 설교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책에서 본 적도 없고 어디서 발췌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건요 주님의 세계에서는 약과예요. 약과는 맛있긴 하죠. 부스러기예요. 우리는 아직 말씀의 세계를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인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세계는 깊고 넓고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주님의 세계예요. 주님의 실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오늘 막 제가 은혜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얼굴에 막 불이 임해요. 지금 새빨개요? 약 적당히 빨개요? 눈까지 빨개요?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은혜의 세계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찬양의 그 진짜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는 있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걸 맛보여 주실 텐데 우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빨리 찬양 끝나야지. 아 왜 모르는 찬양해? 아유 왜 오늘 이렇게 길어? 그런 거 말고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회중이 진짜 이건 천상의 천사들과 가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는지 남성 중창단이 찬양 소리가 들려서 막 두리번거렸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랑 나밖에 없는데 남성 중창단 찬양이 막 회중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인가? 정신병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들의 합창이겠지. 난 들어보고 싶은데 왜 난 안 들려주시지? 그런데 제가 지금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 안 주는 찬양과 은혜 주시는 찬양은 차이나. 근데 그러면 맛보면 더도 있잖아요. 더. 난 그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이제 기초됐어요. 이제 쬐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인생 우리가 할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죠? 영역에 찬양이라는 걸 우리가 한다면 어디까지 주님 진짜 좀 맛보여 주세요. 이 막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을 막 불어넣으시는고자 저를 지금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 제가 늘 설교를 듣는데 주님 저한테 진짜 이게 말씀이야 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좀 구하라고. 저는 그걸 더 구할게요. 그건 주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주방팀에 뭐예요? 로렌스 형제라는 형제가 주방장인데 주방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옛날에 깨달은 책이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방장인데 목사가 아닌데 신학을 안 했는데 왜 제안하냐고.
그래서 주방에서 받은 은혜를 좀 추구해 보라고. 밭에 나가서 뭘 심을 때도 그냥 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좀 구하라고. 그게 그냥 열리냐고, 한 번에 되냐고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성령은 불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은혜의 세계를, 그 과정을 통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 반주자가 그런 고백을, 손이 저절로 움직였대. 아니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작곡하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 작곡을 통해서 진짜 베토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감이 막 곡이 지나가는 걸 잡았다고. 저도 말씀이, 영감이 와야 돼요. 주님께로 오는 이 영감을, 말씀을, 음성을 이거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그냥 여기다 뭐 불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고. 이 세계는 실체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는. 기도가, 야 진짜 기도는 이런 거구나,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했냐고 말하는 그런 수준 말고 제발 맨날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예수 믿는, 이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이제 남은 시간에 뭐 할까? 오늘 식사 시간에 인생의 목적이 뭘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목적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향방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도대체 교회를 왜 이루는데, 숫자가 문제냐고, 건물이 문제냐고, 헌금이 문제냐고,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을 주님이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번엔 몇 점이야?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 있자는 거는. 발표하는 사람은 오늘 죽 썼다. 근데 그게 끝이냐고요. 오늘 120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완성이냐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을 또 인간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주길 원하시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 허접한 일에만 허비하고 낭비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늘 예배 드리지만, 늘 찬양을 하지만, 진짜 이 찬양에서 하나님이 주는 찬양의 그 깊이를 알고 싶어요. 그 넓이를 알고 싶어요. 그 높이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종인데 말씀에 전하고 듣는 우리 회중들이 이게 말씀이구나, 말씀의 깊이가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냥 기도했어요가 아니라, 오늘 몇 분 했어요가 아니라, 오늘 속이 뻥 뚫려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좀 느낌이 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기도가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속 두드려야 열리고, 그렇죠? 파야 속에서 더 깊은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고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을, 그것을 뭐예요? 제대로 해야죠. 그게 전문가 아니에요? 예수 전문가, 집사가 그런 의미를 가졌대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 사단이네, 이건 이류야, 이건 이단, 이건.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일상에 빠지고 이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끌려가고 저 사람한테 끌려가고. 근데 목표가 있어서 난 박사학위 할 거야. 나는 어디까지 이 결과를 얻기까지 목표를 가진 사람은 옆에서 친구가 불러도 시간이 없어. 그렇죠? 놀자 그래도 할 시간도 없고 뭘 백화점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목표를 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표가 그냥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길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한 길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내가 너를 알아. 왜? 네가 내 은혜 깊은 곳까지 왔어. 내 심장 깊은 곳에 왔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네가 나한테 들어온 사람이야. 너는 나의 겉만 알아. 그걸 쭉쟁이라고 그래요. 껍질, 껍데기. 우리의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 그게 너무 사모가 됐어요. 야,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진 은혜가 있고 요한은 요한이 가진 게 있고 바울은 바울이 가진 이게 막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이게 주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이걸 다 우리한테 주려고 주셨는데 야, 그들은 교제하면서 얼마나 풍성할까. 그래서 내가 오늘 특소 얼마나 풍성할까. 또 누가 얼마나 풍성할까. 저분은 또 저기에 은혜가 있대. 이렇게 그 은혜가 모이면 얼마나 풍성할까. 그게 11사도 함께거든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자기 혼자 맨날 해봐야. 사단은 자꾸 흩고요. 주님은 아파요. 몸을 이루라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그들은 뒤에 서서 구경한 게 아니에요. 몸을 이룬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일하고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일할 때 그 안에 생명과 열매가 막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한 주님 이게 교회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봐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거 아니었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심판하세요. 주님 그런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좀 세우게 해주세요. 그 교회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에 저도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에 몸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저에게 주신 그 간절한 소망을 갑자기 주님이 찬양 중에 막 불러일으키며 찬양이 찬양다운 교회, 말씀이 말씀다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진짜 충만한 교회, 서로 몸을 이루는 교회. 주님 진짜 오시기 전에 그 교회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 교회에 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세요. 그럴 때 우리도 기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이 찬양을 할 때 우린 진짜 기쁘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부어주셔서 그 소원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제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 심령이 뜨겁고 저희 마음이 어찌 그리 기쁜지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주여 이제 보았나이다, 들었나이다. 주여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여 주셨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